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79편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의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이 피를 예루살렘 사막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어 우리를 애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리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까?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다.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소서. 갇힌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7배나 갚으소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 전하리이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이심전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서로 마음이 통할 때 쓰는 말이지. 오늘 본시가 저에게 그런 것 같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런 탄원시를 읽을 때 강 건너 불구경하는 것 같았는데 요즘은 마치 저의 심정을 대변하는 것 같으니까요. 본시는 예루살렘 멸망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본시의 제목 아삽의 시라 할 때 이 아삽은 다윗 솔로몬 시대의 아삽이 아닌 아삽의 후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삽을 포함한 그의 후손들 어떤 일을 했습니까? 성전에서 노래하는 일을 한 사람들입니다. 레위인이라는 말이지요. 그들에게 성전은 삶의 전부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사람들이 이 레위인인 것이고요. 그런 그들에게 성전의 무너짐은 바로 죽음과도 같은 것이고요. 당시 레위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전은 절대 무너질 수 없다는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한 전능자 하나님으로서 성전은 그분이 계신 곳이니까요. 이것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당시 이방 나라들도 비슷한 사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각 나라들의 전쟁은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의 전쟁으로 인식을 했으니까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좀 더 특별했지 않습니까?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요 출애굽의 역사를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세계 역사 가운데 그런 민족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당시 초강대국이었던 애굽에서 활 하나 칼 한 번 쓰지 아니하고 300만 명이나 되는 민족이 해방된 역사 말입니다. 그것도 애굽의 10가지 심판이 임하고 홍해가 갈라져 마른 땅으로 걷는 이런 역사를 가진 민족 말이지. 어디 것뿐입니까? 40년을 광야에서 오직 하늘에서 내린 만나로 살았던 민족,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민족, 가나안 7 족속을 멸하고 정복한 역사를 가진 민족 말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성전의 무너짐, 곧 하나님의 실패란 꿈에서조차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에게는 천지개벽이 일어났던 것이지.
그런데 지금 그 일이 눈앞에 일어났으니 그 충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래서 본시는 모든 삶이 무너진 자의 탄식인 것이지. 혹시 여러분의 삶에 이런 무너짐을 경험해 보신 분 계십니까? 우리 속담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그런 분이 있다면, 또는 그런 경험이 없다고 할지라도 환난 날을 대비해 솟아날 구멍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4절까지 시인은 당시 상황을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들어와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을 무너뜨린 일 말이지. 역사적으로 이 일이 언제 누구에 의해 일어났습니까? BC 586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 일어났습니다. 물론 이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이 쓰시는 인생 막대기였던 것이고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난 자기 백성 남유다를 정결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풀무 말이지. 여러분, 금이나 은의 순도를 높일 때 어떻게 합니까? 순금을 만드는 과정 말이지요. 먼저는 풀무를 뜨겁게 해 금을 녹입니다. 예루살렘과 성전의 파괴가 바로 이 과정이었던 것이고요. 그 다음은요, 거품을 걷어내며 불순물을 제거합니다. 이것은 일회성이 아닌 여러 번 반복되는 과정이고요. 이것은 바벨론 포로 70년의 기간과 같은 것이지. 그리고 액체 상태인 금을 틀에 붓고 식히면 순금이 나오는 것입니다. 금괴 말이지. 이 과정이 마무리되면 더 이상 풀무가 필요 없기에 풀무에 불을 끄는 것이고요. 바로 바벨론이라는 풀무불이 페르시아의 고레스에 의해 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70년이 차자 말이지. 물론 하나님의 백성 유다는 남은 자 곧 정금이 되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던 것이고요. 이 과정은 출애굽 여정으로 말한다면 광야의 모습이요, 지금 우리도 이 과정 중에 있는 것이고요, 광야 교회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말이지. 여러분, 성도의 입에서 왜 불평과 불만이 나오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우리 속에 있는 이런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에 나오는 찌꺼기이기 때문인 겁니다. 불평과 원망을 속에 담고 천국에 들어갈 수는 없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출애굽 광야 시대 때 계속해서 출애굽 1세대에게 나왔던 것이 바로 그 불순물, 불평과 불만이었던 것이고요. 성도의 완성된 모습을 묵시 세계에서 잘 보여주는 것이 요한계시록 아닙니까? 천상에 있는 성도들의 입에서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모습 단 한 군데라도 있던가요? 없습니다. 오직 감사와 찬양만 있을 뿐이지요. 바로 정금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2절의 예루살렘의 상황을 보면 죽음으로 가득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공중의 새와 짐승으로 찢겨진 시체들의 모습 말이지. 이것은 성경에서 대표적인 저주와 심판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 죄에 대한 심판의 결과임을 보여주는 것이지. 이 사실은 이웃들에게 비방과 조롱거리가 된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장면인 것입니다. 창세기의 언어로 하면 벌거벗은 모습 말이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했을 때도 같은 모습 아니었습니까? 이러한 절망적인 모습을 목도한 이 저자는 어떻게 합니까? 5절과 6절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리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까? 주를 알지 않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은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사실 이 부르짖음 우리 모두의 기도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주여 부르자 그 다음날 문제가 풀리는 분이 있습니까? 제가 장담하는데 아마 이 새벽을 깨우시는 분들 가운데는 없을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소위 여러분의 기도발이 약해서 그런 것일까요? 아니면 정성이 부족해서 그런 것일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셔서 그런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점검이 그렇게 쉽게 만들어지는 법 봤습니까? 과학이 이렇게 발달한 AI 시대에도 금은 그렇게 금 나와라 뚝딱 하면 나오지 않습니다. 풀무에 녹이고 불순물을 제거하고 또 제거해, 그리고 나서 결국 성금이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말이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정금처럼 되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는 정금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불순물을 빼내기 위해서 말이지. 내 욕심과 정욕, 내 고집을 내려놓게 만드는 그 말입니다. 그에 비해 신앙의 초보 때는 어땠습니까? 그것도 왕초보 시절 말이지. 제 경우를 말씀드리자면 기도하지 않고 그냥 마음의 소원만 품었는데도 응답이 됐습니다.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말이지. 너무 그런 일이 많다 보니 제 스스로 어쩌면 하나님이 살아계실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대학교 때 예수를 처음 믿고 친구를 따라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다녔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한 사람들이 만든 허상이라고 제가 큰 소리 치면서 말이지. 그런 저를 불쌍히 보셨는지 하나님께서는 제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방법으로, 그것도 품기만 해도, 생각만 해도 이루어 주시는 방법으로 자기 자신을 저에게 계시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학생 때니 머리도 샤프했고요, 1년에 내리 3번을 완독을 했습니다. 그러니 성경이 머리에 다 들어왔고요. 그때 깨달은 사실 하나가, 성경의 그 이야기가 바로 제 이야기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삶이 성경으로 재해석이 되었고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던 것이지. 그런데 신기한 사실은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이 굳건해지면 굳건해질수록 오늘 저자의 기도가 제 기도가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러분, 다르게 말하면 기도 응답에 시간이 걸린다는 말입니다. 어떤 문제는 한 달, 어떤 문제는 3년, 어떤 문제는 여전히 진행형인 것이고요. 그런데 기도 응답이 오래 걸릴수록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압니까? 바로 내 자신을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만 그런 것이 아니더라고요. 사도 바울도 같은 모습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본인 시의 저자도 마찬가지고요. 자기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얼마를 기도합니까? 3번. 3번의 기도. 여러분, 하루에 3번 기도했을까요? 일주일 동안 3번 기도했을까요? 한 달, 아니면 3년, 아니면 수십 년. 그 3번이 말하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이 3번이라는 말이 어쩌면 10수년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받은 응답이 무엇입니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네가 약할 때 강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함을, 그 응답을 통해 그 약함을 자랑하고 감사했던 것이고요, 자기 뜻을 관철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 내려놓았던 것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입니까? 여러분이 그만큼 성숙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때만 쓸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를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어떻게 합니까? 사도 바울에게 했던 응답이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임할지 말입니다.
네 은혜가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분노 곧 심판은 본문의 저자의 탄식처럼 누구에게 쏟아져야 마땅합니까? 물론 범죄한 이스라엘에게도 쏟아져야 하지만 그보다 먼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우상을 섬기며 주의 성전을 파괴한 원수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노가 지금 누구에게 다 쏟아졌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바벨론은 승승장구하고요. 여러분, 이 속에 복음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을 배신했습니까? 바로 인생들 아닙니까?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나인 것이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진노를 누구에게 쏟으십니까? 자기의 독생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왜죠? 죄인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진노를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택한 예루살렘에, 그리고 친히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에 쏟았고, 예루살렘 그리고 성전의 실체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저자는 본시를 통해 자기 속에 있는 억울함을 전부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혹시 뭔 일이 있으면 사람들 쳐다보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전화통 붙잡고 1시간, 2시간씩 하소연을 하고요. 요즘 젊은이들은 소셜미디어, SNS를 통해 탄원들을 하고 말이지. 이것이 현대판 우상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문제를 해결해 주지도 못할 nothing에게 부르짖고 있으니 말이지. 사람이 우상이고 SNS가 우상이 되어진 것이지. 여러분, 우상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nothing 말입니다. 그런데 본시의 저자는 어떻습니까? 오직 하나님께 탄원을 합니다. 물론 그의 부르짖음은 당장은 허공을 치는 것 같았지만 결국 하나님께 상달이 됩니다. 때가 참에 그의 기도처럼 원수 곧 바벨론은 멸망하고 하나님의 백성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으니까요. 남은 자 곧 정금이 되어서 말이지. 구속사로 말하면 무덤에서 다시 살아난 것이고요. 저는 우리 식구들이 환난이나 시험을 만날 때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탄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응답이 있는, 그것도 최고의 좋은 극상품 열매로 주시는 하나님께 말이지. 한 절만 더 보고 마칩니다. 13절입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누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사람 아니겠어요? 바로 저자는 기도 가운데 돌아올 자기 백성들에 대한 확신, 곧 소망을 품었다는 그런 말이지.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분께 내려놓고 맡기며 그것을 고백함으로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이 소망으로 무장을 해 모든 짐을 하나님 앞에 맡기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환경에 감사하며 받은 은혜를 나누고 전하는 이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환난을 허락하시면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콜링임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부르는데 엉뚱한 대로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알아듣고 하나님 앞에 나와 본시의 저자처럼 주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자리를 들고 일어날 때는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우리 속에 소망으로 가득 채워 하늘 소망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소망이 부끄럽지 않으면 바로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기도를 들으시는 미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사오니 우리 하나님 오늘 하루도 이 약속 부여잡고 주어진 곳에서, 보내신 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된 자녀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